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와 말씀 안에 성숙하게 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0번째 함께하는 153 1월 23일 토요일 순서입니다. 제가 자주 운동하러 가는 곳이 그 빅토리 블러바드 거기 끝에 있는 그 하이킹 길입니다. 며칠 전에 갔는데 도착하니까 바람이 좀 술술 불더라고요. 처음에 언덕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사실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0분 정도 걸었을까 이제 언덕 위로 올라오면서 보니까 바람이 너무나 심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손으로 누르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막 숨까지 탁탁 막히는 것 같고 또 먼지와 작은 모래가 막 안경 사이를 지나가지고 눈으로 들어오고 눈이 따갑고 막 뜰 수도 없었어요. 거기 가면 항상 재밌게 또 즐겁게 걸었는데 그날은 괜히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이제 보니까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만 가야만 했는데 이게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가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자세를 낮추고 한 발 한 발 앞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 강풍, 정치 강풍, 여러 가지 강풍의 문제들이 불고 우리는 이른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강풍의 시대 우리는 불행하게도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시간 되돌린다고 해도 코로나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런 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뒤돌아갈 것을 생각해도 변하는 것 없고 불평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은 지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날의 아름다운 꽃이 핀 언덕을 걷게 하실 것이고 또 가을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이 강풍의 시대, 이 격변의 시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씩 잘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로.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6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시고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소위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눈치 못하게 아주 치밀하게 범죄를 꿈꾸고 법을 어기며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 경찰관들이 그런 사람들을 잡으면은 막 혀를 내두른다고 하죠. 왜? 그 방법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공교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속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사람의 눈도 잘 속입니다.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그 얼굴만은 봐선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모여서 또한 악을 꾀하기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의 모임과 그들의 의논에 대해서 5절 6절 말씀합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악한 목적으로 격려한대요.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며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6절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야, 이거 참 엄청난 말이죠.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올무놓기를 의논하고 또 묘책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재밌는 말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속뜻과 마음이 깊다라는 말은 남을 깊이 배려하거나 생각이 깊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처럼 그들의 속내를 도무지 알 수 없고 그들의 음흉함을 파악할 수가 없고 그 교묘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속게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악을 꾀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특별히 이 가짜 뉴스가 문제인데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보면 5절 6절과 똑같이 생각납니다. 사실 그들은 돈을 벌기에 급급한 나머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퍼뜨리며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당하든지 아니 피해를 당하기에 일부러 퍼뜨리기도 하고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도 않고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나르는
그런 악랄한 거짓말쟁이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악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다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혀로 자랑하고 혀로 해하고 혀로 죽이고 혀로 흥한 사람은 결국 혀로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움 중에 더욱더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특별히 1인 미디어라고 해서 누구든지 셀폰만 있으면 자기의 생각을 막 무제한으로 다 말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릴 수 있습니다. 이 홍수의 때에 오히려 먹을 물은 없다고 사방에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사처럼 벌리는 입들을 속히 심판하시기를 바라고 거짓을 일삼는 자, 악을 꾀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처럼 저들의 입으로 망하게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악인들이 악을 꾀하면서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의인은 틀리죠. 10절에 보면 의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자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멀면 멀수록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집니다. 내가 모르지만 어떤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 땄다. 마음이 즐거워요. 예, 좋습니다. 그렇죠? 또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동네 우리 카운티의 시장이 무엇을 잘했다. 마음이 좋습니다. 또 옆집 사람이 우리 집 앞까지 와서 잔디를 다 깎아놨다. 좋죠. 그렇게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은 꼭 무엇을 해야지 나에게 좋고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로 즐겁습니다. 친구를 만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는데 그건 친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친구 자체로 즐거운 것이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 만나면은 내가 오히려 무엇을 막 해줘야 되는데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나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자체가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반면에 여호와가 즐겁지 않다. 이것은 죄로 인해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존전을 떠났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것도 우리들의 심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영 내키지가 않는다. 역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히려 부담스러운가?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살펴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악인은 악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깊이 생각하고 교묘하게 계획해서 그 악으로 누군가 넘어뜨리는 것을 즐거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꼭 무엇을 하지 않으셔도
그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악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참으로 많은 이때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은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의인이 되어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30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